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연합한 자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죠. 누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때 말씀 드리기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과 연합을 맺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들과 친밀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아주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 죄인과 병든 자 속에 속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으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로 죄인된 모습이며 병든 모습이며 미련하고 약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병든 것도 알고 주님의 은혜의 필요를 알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연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등장하죠.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장 1절에서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죠. 우리는 욥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칼 샌더버그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양파 까는 것과 같아. 여러분, 양파를 한 겹씩 까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나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완전 무결할 것 같았던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종들과 키우던 가축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2장 7절에 보면은 온몸에 종괴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야 했고, 또 그런데다가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퍼부어대니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서 온 것일까요?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욥이 게을러서일까요? 욥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아픔들이 욥을 찾아왔습니까? 이 욥의 경우에는 바로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에게 일어난 이 아픔의 시간의 발단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기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싶어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었죠. 그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마저 다 상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죠. 히브리 원어로 사탄이란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참소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신자들, 믿음 생활을 이제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 그 신자들의 시기심이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욥을 시기에서 찾아온 이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도 괴롭히려고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마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꾸짖었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질병이 단순한 병적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탄, 욥을 찾아왔던 사탄, 방금 언급했던 간질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가정에도 그 악한 권세가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인류의 문제부터 욥의 가정과 방금 언급했던 아버지의 가정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자손들마저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탄은 그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그 사연을 들은 그 당시의 왕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그래서 겁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후반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던 헤롯이 속은 줄 알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사실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도 같이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헤롯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시기심으로 왕이 될 아기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심의 마음은 욥을 죽이고자 했던 사탄의 시기심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사탄의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탄은 아주 질긴 놈이에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때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돌로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죠. 만약 주님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였다면은
그 순간 아무런 쓸데없는 일에 사탄의 말을 따라 행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당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리고 또 두 번이나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지만 주님은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 떠난다라는 말은 적당한 시기까지 떠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시에서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라고 리차드 원브란트는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청년의 때에 쓴 시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 머리 위에 높은 곳에 나의 왕좌를 세우리라. 마르크스가 이렇게 시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협력하던 미하일 마쿠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신의 권위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 반란에서 우리는 인간 해방 혁명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씨앗을 본다. 사탄은 영원한 반역자이자 최초의 자유 사상가이며 세상을 해방하는 자이다. 오늘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라는 옷을 입고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은밀히 침투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돈독하게 잘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잘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해보려는 신자들,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려는 신자들을 혼란케 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잘 봐질까요? 안 봐지죠.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점점 물들어가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즘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소비 사회다.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그레인저를 타고 다니고
좋은 40에서 50평의 아파트에 살거나 큰 교회에 나가면은 만족스럽고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의 흔적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복음 들고 가는 정인된 모습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면 남 욕하고 모이면 남들을 열등감 갖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사탄으로 시작되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소홀히 해서 스스로 만든 문제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회개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관계와 문제 속으로 사탄이 침투하여 그것을 더 혼란하게 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모르게 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게 만들고 하자는 이 사탄의 본질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